오늘은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마치고 후서로 들어갈까 하다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지. 그래서 주제로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고린도 후서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여러분과 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내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헌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숙이 있다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제가 성숙한 예배자의 삶의 태도, 이 주제를 넣었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저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성숙이라는 것인가, 성숙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인가, 뭔지 확실히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이라면 뭐라.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숙한 예배자의 삶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서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자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예배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약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에 관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든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어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교훈을 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것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영적으로 성숙된 삶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를 비유하면은 찬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돼요. 찬호는 어립니다. 어리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영적 성숙이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 새삼교회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얻기 위해서 1년간 성경 공부 학교에 입학하면 그 과정을 마치면 얻어질 수 있습니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1년 눈 딱 감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숙을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교회가 구원에 대한 가르침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은 부활 영생의 삶을 향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무엇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은 순간순간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사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집에 비유하면서 이 땅에 지은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려는 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켜 이겼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이겨내는 발버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 발버둥, 그를 침으로써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것을 너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피지컬리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있지만은 지금 수연 씨가 여기 있으면 내가 수연 씨와 같이 있다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예수하고 갖고 있지 않지만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그리스도인이 나이가 들어가는 일이 기쁘고 축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사람 누구냐? 우리 권사님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고 나이만 들어가거나 믿는 연수만 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선승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주 곳곳에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체가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데, 현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런 세상입니다. 또 소비자 중심적입니다. 이미지 중심적이고 미디어가 지배를 받는 세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몹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걸려서 뭔가 완숙이 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조바심이 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인격을 낳는 장기적인 훈련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행을 만들어낸 시대의 아이콘들이 복제품이 될 것이고, 모두가 그 사회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독창성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그런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그런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배경이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배경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의 성품과 삶의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적 성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호는 지금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교회에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주는 단단한 음식으로 영적 성장에 꾸준히 필요한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나 혹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아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막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데 매일 기초만 닦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의 기본 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데는 성숙이란 온전한 개념을 담은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성숙이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본을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하셨고, 완벽한 예배자셨고,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고, 완벽한 성격,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신 최초의 인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분처럼 온전해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처럼 하나님의 성숙하고 완전한 종으로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영적 성숙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을 이루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과거에 묶여있는 삶인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이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곰이 찬호의 이제 친한
친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거를 가지고 안도감을 얻던 유아 시절의 버릇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돼서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베개 가지고 아니면 이불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유아적인 방식으로 어떤 영적 감정에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치료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애착이 이것이 집착까지도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성공했는데. 카더라 많잖아요. 성공을 통해서만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 경험에 대해서만 사로잡혀갖고 떨쳐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모든 영적 성숙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일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위치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모든 위치에서 내가 옛날에 있는 기술과 지식만 가지고 고집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직장 생활도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앞에 것을 바라볼 때 같이 나갈 수 성장할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미성숙의 열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2017년 12월에 조사된 한국인 행복지수에 따르면 그걸 봤더니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나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노인이 될수록 덜 행복해질까요? 왜 노인이 될수록 행복이 덜해지고 불안해지고 덜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행복을 주던 모든 것이 점점 과거의 일이 되는 거야.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이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바라보면 절벽밖에 없는 것 같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불행하다가 느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20대들은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할까요? 지금 20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를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뭐 내가 대학을 졸업해도 정말 나에게 좋은 직장이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취직이 된다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어떤 그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이런 예측 불허한 미래가 나있기 때문에 20대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불행해하는 60대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가장 큰 20대에게는 그냥 놔둬야 됩니까? 이들에게도 필요한 처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기 돌파구가 생긴다든지 치료해야 될 치료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처방이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60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 복지가 개선이 되면 더 될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어떤 일을 해주면 좀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면 20대들은 좀 덜 불안해할까요? 어느 정도의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들에게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영원한 처방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처방약은 여러분이 처방을 내린다 그러면 어떤 프리스크립션을 내리겠습니까? 신약과 구약입니다.
예,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노인들은 오직 뒤만 바라봅니다. 무섭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랬을 걸, 이렇게 하지 말 걸, 껄껄껄껄 하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기대감으로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함이 우리의 노년 그 시대를 바꿔주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20대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능력이 있었고 잘 나갔고 살아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감사함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좋아서요? 뭐 없는 사람보다 있겠죠. 뭐 특이합니까? 또 솔직히 뭐 학벌이 뭐 그렇게 뭐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는 좀 성장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패닉하지 말고 잠잠하고 와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높은 경지에서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명철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네가 이제 목사나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서는 할 수는 없는 건지 너도 서서 너를 네 스스로로 이끌어가고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는 그거를 줘야 되는 어떤 성숙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숙은 중요한 목표이고 간절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과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바라보자.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예수를. 그렇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집중해야 돼.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과 정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 성장의 기본이 됩니다. 반대로 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미성숙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집중력이 충분합니까? 어린아이들의 집중력은 최고 얼마라고 보세요? 5분? 이제 나이에 따라서 5분, 10분 조금씩 이제 들어가지만 우리 찬호는 5분 이상 안 갈 겁니다. 이 아이들은 외부 세상의 의미를 파악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따르고 또한 그들의 집중하거나 아니면 그 따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성숙함이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여러분 10대를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적 미성숙아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겉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런 영적 미성숙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의 영적 수준이 저 정도야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말은 할 수는 없어도, 가서 당신의 영적 수준이 이 정도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은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인 거는 짐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더라도. 이 17세기의 영국의 목회자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성장은 얼마나 높이 도달했느냐 보다는 그 높이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느냐가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이 영적 수준이 성숙한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판가름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는 성경을 40독이나 읽었어요. 나는 뭐 철야 기도를 얼만큼 했어요. 뭐 이런 어떤 그 능력, 어떤 뭘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거를 극복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을 이루어지는 인격이 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하는 말에 저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할 힘을 제공하는 자양분이,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자양분이 어떤 것이었느를 판단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는 일에 꽤 오래 집중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스포츠, 또 TV 프로그램, 취미.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일에 그 집중력과 내가 예수를 위한 집중력을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더 집중력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더 강한 집중력을 띠고 있는가? 집중력에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데는 말려도 합니다. 그 집중력은 대단합니다. 과연 내가 그 집중력을 예수에게 쏟고 있나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지적인 능력과는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게 집중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거 비교하면서 가늠이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므로 우리 삶이 변화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집중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이 성숙의 진정한 척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력은 얼마 정도가 되나 여러분 판가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태욱 씨네하고 민주 씨네 가정에 주신 말씀이었죠.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의미하냐?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서 가지로 접붙임을 함으로써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 여러분
이 차이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이렇게 자연적으로 된 가지, 이거 붙어 있고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데, 저거는 저거 해보셨어요? 우린 안 해봤지만 저거 알죠? 이거는 접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고, 저거는 잘라서 떼어갖고 저기다 붙여갖고 밴드하고 붙여 놓는 거예요. 이거가 영향을 잘 받겠어요? 저게 영향을 잘 받겠어요? 영양 공급받는데 얘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어떠냐? 저런 상태로 예수에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접붙여진 가지들은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영양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살아가고 있는가? 영양이 올라가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이 원가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히 묶어놔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오직 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의 가지치기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가지치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멀쩡한 가지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잘라낸다는 거야. 그럼 아프죠.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성숙에 가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의 칼이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그냥 베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땔감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미가 보일 때는 실제로 연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지들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들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보조 농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지만 나도 보조 농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물 오르기 전에 저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내년에는 저 복숭아 나무는 열매 맺기 전에 가지를 좀 쳐줘야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뭐 하냐?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정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용서와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치기는 우리 안에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인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 내 마음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집중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집중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많은 가지치기를 잔가지를 쳐냈어요. 많은 것들을. 근데 끊임없이 잔가지와 이제 잔가지를 치고 나면 굵은 가지도 쳐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히고 온전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시작이 된다. 이 가지치기가 없이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가지를 어떻게 쳐내는 것이 방법이고 어떻게 함을 통해서 성숙하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아버지 그 집중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내가 보조 농부가 돼서 내 인생의 가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를 쳐내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최상의 상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